제가 3월부터 그 숭실대학교에 있는 그 채플 시간에 그룹 채플의 한 그룹을 맡게 돼서 매주 수요일마다 숭실대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앞에 6주 그리고 뒤에 6주로 나뉘는데 먼저 6주 동안 함께할 8명의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8명의 학생들은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모두가 다 이제 회계학과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뭐 청년사역을 오래 해왔고 또 우리 교회도 청년들 위주의 교회다 보니까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청년들, 대학생들 만나는 게 어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서 20살, 21살 친구들을 만나고 게다가 신입생들이라 가지고 서로도 다 모르는 사이에서 한 그룹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제 어색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몇 주 만나다 보니까 이제 좀 편해지고 있습니다. 이 숭실대 그룹 채플은 처음에 15분 정도 주제에 대한 영상을 같이 보고 그리고 그 다음 40분 정도 이제 그 주제에 맞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그룹별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주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장차 이루고 싶은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까? 회계학과에 입학한 이유는 뭡니까? 이 질문에 8명의 학생들 중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꿈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학과에 입학한 것은 회계사가 되고 싶어서 진학한 겁니다. 그런데 회계사가 되고 싶은 것도 내가 정말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회계사가 되면 앞으로 사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진학했습니다. 만약에 회계사가 안 되면 공무원 시험 볼 겁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또 제가 주중에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청년은 우리가 봤을 때 안정적이고 편안한 길을 가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꿈만을 바라보면서 배고프고 고달픈 길을 걸어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데 자기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나는 프리랜서라고 말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열심히 알바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청년도 분명 남들처럼 안정적이고 또 편안한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또 때로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는가 하는 불안함과 염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자신이 배고프고 그 고달픈 길을 자처할 수 있는 건 그 안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꿈이 있기 때문이구나. 이처럼 분명한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정해진 사람은 내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없는 사람은 늘 현실에 쉽게 타협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좌우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구제 문제로 초대교회가 갈라질 뻔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앞장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제를 담당할 7집사를 세웠더니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지금까지 사도들만 행했던 기적을 행했고 그뿐 아니라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스데반이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한 사람, 스데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니까 세상이 그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정말 제대로 훈련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초대교회는 성도가 약 1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합니다. 1만 명의 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 1만 명이 되는 교회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교회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일들 중에 한 사람, 스데반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장차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교회를 건축해야 되나 해서 건물부터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일을 하려면 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니까 조직부터 시스템부터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우리 물결 처치도 12명이면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물결 제자반 1기를 수료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제자반을 수료하는 6명의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무엇 맡겨주든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표현하기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 5절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이나 지위나 능력에서 힘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구나. 한재욱 목사님이 쓰신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이 베르나르 키리니의 책 첫 문장 못 쓰는 남자를 인용하면서 이 책을 써내려갑니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 첫 문장 못 쓰는 남자의 주인공은 첫 문장을 쓰지 못하는 작가 지망생이다. 수많은 고민 끝에 작가가 되기로 하고 수년 전부터 구상해왔던 책을 쓰기로 마음먹는 순간 자신이 첫 문장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가 앞으로 쓰게 될 모든 것은 바로 첫 문장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중압감에 허투루 시작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주인공은 완벽한 첫 문장을 찾느라 노심초사한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작가 지망생들이 그러하듯 이 주인공 또한 좋아하는 작가들의 첫 문장을 살펴보며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별다른 통찰력을 얻지 못했다. 유명 작가의 첫 문장을 패러디해 보기도 했지만 왠지 비겁하게 느껴져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던 중 유레카, 획기적인 해결책을 발견한다. 두 번째 문장부터 시작하자. 첫 문장이 아닌 두 번째 문장부터. 이 책의 주인공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다.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느끼며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다. 첫 문장이 안 써지는 것이다. 이때 정답이 있다. 신실한 예배부터 시작하면 된다. 제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왜 이 책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막상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위해 삽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이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될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고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충동질해서 스데반을 공의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죄로 판정만 되면 합법적으로 이 스데반을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밖에 없는데 악한 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공의회로 끌려와서 한순간에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의 전개가 특별합니다. 15절입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한 음모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선동을 하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마땅히 이 스데반은 저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항변해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스데반 앞에는 악마의 얼굴을 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정말 이대로 있다가는 저들의 음모대로 꼼짝없이 죽을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모함하면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내가 당한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보복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평온하고 평안한지 성경은 이때 스데반을 기록하기를 마치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뿐 아닙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냐? 묻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전체가 60절까지 이어지는 긴 분량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긴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변호하는 내용으로 가득한가? 7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변호는커녕 1절부터 53절까지 그 긴 분량을 스데반은 오로지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로 다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상황인데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스데반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유대인들이 감동해서 마음을 열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분해서 분노해서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자신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 앞에 서서 격분하고 분노해서 이성을 잃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건 늘 내 자신만 보는 겁니다. 내가 영광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내가 중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늘 내 문제로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늘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령 억울한 일을 만나고 손해를 봐도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답답하거나 화가 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나고 손해를 봐도 이로 인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내 지금의 현실이나 상황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스데반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스데반이 땅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었다면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됐을까? 정말 이러다가 저들의 음모대로 내가 죽는 건 아니야 라는 그 현실의 문제에 고민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삽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땅의 영광입니까? 하늘의 영광입니까? 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힘이 없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힘은 세상과 다름에서 나오는 건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건 세상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의 영광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주일 예배의 자리는 물론이고 내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을 구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이 죽음을 직감하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 이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내가 공의에 끌려온 것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장차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 스데반은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지난번 말씀 때 나눴던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이 풀어지는 겁니다. 주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찢겨 나와서 피범벅이 됐는데도 오히려 사도들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 당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내가 채찍 맞았는데 기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이고 실패이고 슬픔일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이 기쁨이고 승리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쭉 보면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초대교회 첫 번째 집사인데 그리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인데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주일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스데반이 꼭 이렇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 스데반이 한 일이라고는 설교하다 돌에 맞아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세상에 남긴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스데반의 죽음이 좀 아깝고 허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허무하게 끝난 걸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졌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해서 예수님 이후 신약 성경을 이끌어가는 인물 사울,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로 불리는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58절 말씀 보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할 정도로 지금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아주 가까이 있었고 사울도 그들과 함께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유독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후에 회심하는데 오늘의 이 사건, 스데반의 순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도행전은 스데반의 순교를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곳에 사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 당시에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누구보다 스데반의 죽음을 가까이서 보면서 뭔가 그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스데반이란 사람은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저 스데반이란 사람은 돌을 던져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는 없는 예수를 믿는 스데반에게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장차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힘이 되었고 결국 사울이 바울이 돼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그날 보고 경험한 모든 사실들을 다 얘기해 줬던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다음 장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주보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성도님들은 지금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 가고 계심이 보여지십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이뤘는데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뭘 잊고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교회와 믿는 자들 향한 박해가 더 심해지니까 성도들은 어찌할 수 없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순교에서부터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다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이 없고 아무 의미 없는 수고와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의 땀과 눈물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